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이고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나 하는 것을 파악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자기 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있고 성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거를 우리가 평상에 잘 사용하는 말로 하면 주제 파악을 한다는 말이고요. 이게 철학적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 자기 자신을 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말 한마디 가지고 지금까지도 철학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정말 소중한 말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이죠. 우리가 에베소서를 지난 작년에 여름 지나고 나서 가을이 시작하는 무렵에 시작을 했습니다. 1년이 훨씬 넘었죠. 이제 오늘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는데 관심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똑같은 본문을 다시 읽고 오늘은 이 성도의 영적 무장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고요. 이제 다음 주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고 나면 에베소서가 끝이 납니다. 긴 시간이었죠.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뭘 배우려고 했냐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민교회에서 이 교회를 잘 모르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에 적지 않은 이러한 부담들을, 갈등들을 가져오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목격하면서 우리가 참 교회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들이 바로 이해하는 일이 꼭 필요하겠다 해서 우리들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교회는 제가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간으로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하면 이렇게 차 타고 들어오면서 들어오는 이 교회 전경 이런 걸 생각하시면 에베소 완전 잘못 배운 겁니다. 교회는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고 다른 말로 좀 직접적인 말로 하자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가? 교회는 뭐 하는 데인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이러한 많은 이야기들을 1년이 넘게 저희들이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열심히 들으셨다면 그리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큰 은혜를 주셨다면 이 교회에 대한 적지 않은 이해가 우리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그 에베소서를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특별하게 주셨던 은혜들이 있는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쓰여진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전달해지는 그 시간에 전달해지는 그 대상에 전달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이러한 특별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는 이 전체 에베소서를 이제 마치면서 이 책을 끝내면서 성도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주지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을 했냐면 끝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지난번 번역본을 보면 종말로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한 이러한 구절입니다. 끝으로 말하는데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던 에베소서 6장에 걸쳐서 이야기한 많은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이제 이것을 기초로 내가 마지막 이 한마디를 당부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 우리 성도들, 아니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영적 전쟁이 있다. 이건 피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이 전쟁터에 보내진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이 교회는 영적인 보급창고다. 일주일 동안 나가서 막 싸우면서 이것저것 소진하고 우리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받고 한 이런 것들을 이 교회에 와서 이 보급창고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쉼을 얻고 여기에서 체험을 받고 빠진 무기들을 다 채우고 다시 싸움터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러한 곳이 이 교회의 생리이다. 일단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전문을 열고 나가면서부터 영적 전쟁은 또 시작이 된다. 아니, 꼭 전문을 나가야지만 되는 거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흔들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이 무장해야 될 영적 무장론에 대해서 첫 번째 부분을 우리들이 함께 했고 세 가지 무장을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들이 그 나머지 세 가지 무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 영적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무장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6가지 이야기 중에 공격용 무기는 단 하나였고 나머지 5개는 전부 다 뭐예요? 방어용 무기였던 것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전쟁은 우리가 막 적극적으로 나가서 무슨 델타 포스들이 가가지고선 뭐 적군의 소나기에 있는 뭘 이렇게 가서 끄집어 내오는 이러한 이 침략 전쟁, 공격하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전쟁의 대부분은 뭐냐면 방어하는 전쟁이에요. 우리를 공격해오는, 우리들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마귀의 세력, 이 어두움의 세력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이 싸움을 싸우고 난 후에 자빠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서서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그 첫 번째 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악한 자를 대적하고 이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빠지지 않으라고. 이 싸움에서 우리들이 지지 않으려면, 우리들이 넘어지지 않으려면 오늘 이 무장들을 잘 갖추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오늘 네 번째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정말 짧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얼마 안 되는 짧은 말씀이고 그 무장론 요것 자체만 두고 이야기를 하면은 석 절에 걸쳐서 그것도 긴 절이 아니고 짧은 절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석 절에 걸쳐진 무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요, 간단한 이름들만 나옵니다. 진리의 띠, 의의 방패,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름들만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 읽은 이 믿음의 방패에 대한 건요, 좀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사실 자체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전쟁에 있어서 나를 보호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특별히 우리들이 바로 알고 가야 할 뿐만 아니라 바로 붙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이 무장 중에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이 모든 것 위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았던 세 개의 무장들 있지 않습니까? 뭐 띠를 띠고 이 앞에 이 방탄복을 입고 신발 신고 하는 이런 것들 갖추는 것도 중요한데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방패를 들므로써 이 방패를 가짐으로써 이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방패의 용도가 무엇인지, 이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사단이죠. 그리고 사단의 졸개들입니다. 악한 자들이에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어두움의 영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을 해오는데 특히 여기에 그들의 공격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모든 불화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이 쏘는 이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 이것을 막으려면 이 방패가 꼭 필요하다. 이 믿음의 방패가 꼭 필요하다. 지금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전쟁 이렇게 안 하죠. 무슨 불화살을 쏘고 요즘 전쟁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거의 공중전이죠. 비행기들이 전쟁의 한 90%를 합니다. 그래서 폭격하고 때려 부시고 하는 폭탄 터뜨리고 이 비행기들이 다니면서 주로 전쟁을 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얼마를 위해서 이제 지상군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상군들도 들어가면 화살 들고 가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아주 화기들이 강력하죠. 개인들이 들고 가는 이 개인 화기들도요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있는 진짜 아주 큰 이러한 그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이러한 무기들을 들고 전쟁에 지상군들이 투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옛날 전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특히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의 전쟁을 한번 우리들이 염두에 올려놓고 그 전쟁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 전쟁의 무기들 그리고 전쟁의 양태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병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맞붙어야지 싸우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눈앞에 있어야 하고 자기 눈앞에 있는 상대를 향해서 싸움을 하니까 칼보다는 뭐가 유리하냐면 창이 유리하죠. 왜? 기니까. 이렇게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일단 칼보다는 창이 길잖아요. 같이 붙어 싸워야 되는데 가까이 붙기 전에 이걸로 찌르면 멀리 있는 상대를 제압할 수 있으니까 칼보다는 창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보다도 유리한 게 뭐냐면 화살이거든요. 화살. 이 화살은 멀리 있는 상대, 이 화살, 옛날 화살 잘 쏘고 화살 좋은 것들은 100m도 충분히 날아가고도 남는 이런 화살들이 있어가지고 이 화살로 사람들이 맞으면 죽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구국 영웅이신 이순신 장군도 바로 이 화살에 맞고 돌아가셨거든요. 이 화살이 다른 칼이나 창 이런 것들보다 이 전쟁에 있어서 그 효용성을 보면 상당히 더 유용하게 사용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옛날 전쟁을 우리들이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화살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용도보다는 어디에 이 화살이 더 많이 쓰였냐면요, 상대방의 어떤 진지나 배나 어떤 그 큰 목표물들을 불사르는 데 사용한 것이 화살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 이순신 장군 전쟁 영화가 세 편이 나와 있잖아요, 현재. 거기 전쟁에 보면은 가장 기묘하게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불화살을 쏘는 것이죠. 이 바람의 흐름을 알고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불화살을 쏴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배들이 어떻게 돼요? 다 불에 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이 불화살이라고 하는 것의 효용성을 보면 어떤 멀리 있는 개인을 쏴 죽이는 이러한 용도보다는 집을 태우거나 진지를 태우거나 배를 태우거나 어떤 큰 목표물을 태우는 데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정확성을 생각을 할 때에 화살을 가지고 멀리 있는 목표들을 딱 맞춰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물론 화살을 아주 잘 쏘던 이러한 어르신네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전설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책에 나오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멀리 있는 것들을 이 화살로, 그 화살이 빤듯이 가는 거 아니잖아요. 화살이 이게 날아가는 거 보면 보셨죠? 화살이 빤듯이 가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회오리 치면서 갈 뿐만 아니라 이게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되게 이렇게 가서 맞거든요. 이걸 100m, 200m 있는 이러한 것에다 맞춰가지고 누구를 죽인다. 이게 보통 사람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이러한 일이었거든요.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자주 사용하던 화살은 뭐냐면 불화살이 아니라 독화살입니다. 독화살. 화살 끝에다가 독을 묻힌 거죠. 그래서 살짝 스치기만 해도 치명상을 입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화살에 비슷하게라도 맞으면 죽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당시에 화살들이 사용되던 방법입니다. 화살 촉에다가 맹독을 묻혀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히려고 했던 것이 이 화살이죠. 우리나라 성경이 이 헬라어에 있는 말을 직역을 했어요. 그냥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서 불화살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불화살이기보다는 독화살로 번역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성경에서 우리가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을 헤매고 다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제일 많이 했던 일이 뭡니까? 예? 잘 모르시나요? 눈만 뜨면 뭐 했습니까? 예? 예, 불평하고 매일같이 원망하고 하는 일들로 하여튼 나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모세를 가르쳐서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네가 온유함이 제일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정도예요. 왜? 그거 다 참아야 되니까. 하여튼 제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면 우리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변화시켜서 데려가니까 그렇지 안 그러면 천국에 가서도 불평할 놈들이에요. 하여튼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하여튼 뭘 트집을 잡아서라도 불평불만을 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본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하여튼 원망으로 매일 살다가 하나님이 화가 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내십니까? 뱀을 보내십니다. 뱀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뱀을 무슨 뱀이라고 불렀습니까? 성경이? 뭔 소리예요? 놋뱀한테 물려요? 예,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사람들을 물게 하셔가지고 이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다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뱀에 물려가지고 살아나는 게 아니고 뱀에게 물리면 다 죽는데 왜 그렇게 한 번 물리면 다 죽냐면 이 뱀이요, 보통 뱀이 아니에요. 이 뱀이 맹독을 가지고 있는 아주 독사 중의 독사거든요. 한 번 물리면 바로 죽도록 되어 있는 이러한 불뱀이에요. 불뱀. 그러니까 이 불뱀은 곧 무슨 뱀이에요? 독뱀이에요. 독뱀. 맹독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뱀. 이 뱀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불뱀이라고 불렀어요. 이 뱀이 무슨 뭐 용처럼 불을 이렇게 내뿜는 그러한 뱀이 그래서 불뱀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독이 너무 센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불렀냐면 불뱀이라고 불렀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같은 의미에서 생각을 하면은요, 이 독이 강력하게 품고 있는 뱀을 가르쳐서 불뱀이라고 부른 것처럼 오늘 불화살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이 말은 뭐예요? 아주 맹독을 담고 있는 이 독화살을 지칭하는 이러한 말이다라고 제가 아니고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네?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까? 예,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 화살은요, 다른 무기와 달리 어디에서 날아올지 모른다고 하는,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 화살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번히 뜨고 있으면서 앞에 적이 있나 없나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살은 나한테 날아오고 내가 그 알지 못하는 화살에 맞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과 칼로 하는 전투는 일단 우리의 눈앞에 상대가 들어오거든요. 마주 봐야지 싸우는 거니까. 근데 화살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에서 이 화살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공격하는 양상,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 방법에 대한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거를 막으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방패가 필요하다. 무슨 방패가 필요하냐?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화살이 무서운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기치 못하는 순간에 날아온다고 하는 이러한 무서움도 있지만 또 하나, 화살은요 한 개만 이렇게 따꽁따꽁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화살은 어떻게 날아와요? 한꺼번에 무더기로 날아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피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뭐 한 개, 두 개 이렇게 날아오면 칼 가지고 뭐 이렇게 해볼 텐데 이게 무더기로 확 날아와 버리면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들을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이러한 독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하니까 또 여러분들이 막 너무 거기 빠져가지고 사단이 뭐 독 묻혀가지고 우리한테 뭐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오늘 사단이 우리들을 공격하는 정말 여기에는 우리 믿는 자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너무나 쉽게 당하는 그리고 다 여기에서 자빠지는 이러한 사단의 공격의 그 무기가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화전을 주도하고 있는 이 화전이라고 하면은 이 불로 하는 전쟁 아닙니까? 이 불화살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이걸 통해서 하고 있는 이 화전을 주장하고 있는 자가 누구라고 여기에 표현을 하고 있냐면 악한 자의 모든,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에요. 진짜 많은 이러한 전투의 공격 방법들을 총동원한 누가? 악한 자가, 이 마귀가 우리들을 향해 쏘고 있는 이 화살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우리를 무척이나
긴장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상황, 사건들, 이 자체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요즘을 사는 사람들은 눈만 뜨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스트레스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아파가지고 병원 가면은 의사들도 스트레스라고. 스트레스가 뭔데요? 몰라. 알 수가 없어. 아픈 건 맞는데 왜 아픈지는 몰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스트레스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긴장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를 이유도 없이 괴롭히는 것들,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는 것들,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는 것들,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 왜 딴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왜 나만? 여기에서 이제 더 나가면 하나님 계신 거 맞나?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많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 가운데 우리가 이게 많이 들어보면 이 종류들이 너무 다양해요. 욕심에 끌리는 마음들, 이거 하나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또 우리의 이웃들로부터 당하는 이러한 공격들,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로부터 당하는 공격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렇게 우리가 상처를 주고 나를 공격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에 그 전쟁에 나를 지금 공격하는 대상이 그 성도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을 구분을 못하고 동일시 해버리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져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그것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간에 그 뒤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다?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하게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동인들, 예를 들면 사람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이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믿음의 터 위에서 우리들이 흔들리게 되고 자빠지게 만드는, 바로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러한 독화살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마귀의 공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의심은 모든 관계를 끝장내버립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추호에도 우리들이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심은 그 속에 누가 역사하고 있냐면 항상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의심은요, 사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가정을 해서 상대를 공격하거나 상대를 나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의심이에요. 좋았던 관계가 한번 의심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지간에도요, 좋았던 관계들이 쓸데없는 의심을 품게 돼요. 왜? 참새들이 와가지고 의심을 품게 할 말을 하나 이렇게 딱 심고 가거든요. 그러면 사실관계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 말만 듣고 그 다음에 의심이 처음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이것이 막 안에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면서 뭉게뭉게 커지더니 의심이 온통 나를 사로잡게 되면 그 다음에는 상대방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가 돼요? 바로 악마로 전락이 돼버린 거죠. 의심이 그런 거예요. 한번 의심을 품게 되면 그 관계는 그냥 깨지도록 되어 있어요. 신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믿고 아내는 남편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대답이 별로 없네요. 예. 이 부부 관계가 온전하고 행복하려고 하면은 부부지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신뢰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누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흔들어도 흔들림 없는 신뢰, 그 믿음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 부부는 건강한 이러한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을 품고 있으면요. 이미 그 마음에 의심을 품고 있는데 누가 와서 한마디만 거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건 바로 폭탄이 됩니다. 의심은 사단이 붙들고 역사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도 의심을 하게 되면 관계가 깨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 믿음이 아니라 의심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절단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소망의 닻을, 소망의 줄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이 노도 광풍을 만나는 것과 같은 이 살벌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하늘과 땅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보고 계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데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거든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원천적인 힘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절단 나버려요. 나 홀로 남겨지게 돼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제 사단의 장난감으로 우리들이 전락을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요, 믿음이 있어야지 삽니다. 아니, 내가 아는 사람, 내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들이 이 세상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몇 가지만. 우리 남자들 이발소에 가가지고선요, 시퍼런 면도칼을 가지고요, 목에다가 갖다 막 이렇게 대는 저기한테 이 목을 맡기고 가만히 편안하게 누워 있는 거는 뭐예요? 예? 저기를 의심하지 않는 거죠. 면도하시는 그 이발사나 저기를 의심하지 않는, 믿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나를 예쁘게 만들어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되는 거지. 혹시라도 100만 분의 1이라도 요놈이 나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매일 차를 타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데 많은 우리가 신호등을 지나잖아요. 빨간불이 켜 있으면 서고 파란불이 켜 있으면 가고, 이 도로, 제가 우리 집 가는 그 길도 45마일로 달리는 이러한 아주 소도로인데요. 여기에 파란불이 켜 있으면은 그거 노란불 들어오기 전에 가야 되니까 우리가 그 속도를 맞춰서 거기 빨리 지나가거든요. 무슨 신뢰가 있냐면 사회적 신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내 길이 지금 파란불이면 저쪽 길은 뭐다? 빨간불이다. 그러니까 내가 파란불에 진행하는 한 딴 놈이 와서 나를 받을 일은, 예, 그걸 믿으니까 가는 거죠. 멕시코 가면 달라집니다. 멕시코 가면 파란불이라도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그냥 막 갈 수가 없어요. 왜? 언제 어디서 누가 달려들지 모르거든요. 오늘 우리가 세상살이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신뢰가 있어야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오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 오늘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 고백, 오늘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 믿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평안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해오고 자꾸만 우리의 머릿속에다가 의심을 심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이걸 차단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우리들이 항상 새롭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공격을 이 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의 방패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이 화살은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들에게 난데없이 날아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불신과 낙심으로 우리들을 떨어뜨린다고 하는 그 사실. 오늘 행여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다시 들어야 합니다. 주님밖에 내게는 복이 없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최고의 유일한 방패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보호장구로 뭘 또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라. 투구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머리에다 쓰는 것입니다. 머리는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예, 중요합니다. 손바닥이나 발바닥보다는 머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머리는 공격을 당하면 치명적입니다. 이 머리라고 제가 좀 설명을 길게 안 하고 좀 압축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머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이 출발하는 곳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생각을 삐딱하면 이게 바로 자빠지는, 우리의 생각이 온전해질 때에 우리들의 상황 판단도 제대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각이 온전할 때에 우리가 전쟁에서 상대를 우리들이 제압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을 우리들이 강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보호하고 이 생각의 고삐를 확실하게 붙드는 곳이 어디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흔들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이 뭐냐면, 너 구원 받았니?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나님의 자녀가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네가 예수를 매년 믿었는데 너 요거인 거 보면 너는 거의 안 믿는 사람 수준이잖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막 흔듭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소개해드렸던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어떤 시골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나 요즘에 죽으면 꼭 천국 갈 것 같아요. 왜요? 요즘에 너무 일들이 잘 돼요. 돼지가 새끼 나오면 막 10마리씩 낳고, 우리 손주 서울에 있는 대학에 착착 달라붙고, 그 같은 권사님이 며칠 있다 또 뛰어와가지고, 목사님 요즘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 왜요? 지난번에 낳았던 그 돼지 새끼들이 전염병이 와가지고 다 죽었어.
서울 같은 손자는 다리가 다쳐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이랬다 저랬다. 제가 무슨 시골교회 권사님들을 지금 폄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하는 이야기 아니고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뭐예요? 생각이 어느 날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다가 어느 날은 아닌 것 같다가 이게 뭐 왔다리 갔다리 이랬다 저랬다 이래가지고 안 되는 거죠. 생각의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들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런 쓸데없는 생각, 황당한 생각, 그릇된 생각, 잘못된 생각들을 하도록 우리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우리들의 행동을 주관하게 돼 있고 그 행동이 모아져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들이 생각의 고삐를 확 제대로 붙잡으려고 그러면 구원의 투구를 바로 쓰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결코 세상에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들을 해할 자는 없습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생각으로 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오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살아있는 제물로서 오늘을 살고 있다는 사실, 이러한 생각들로 우리의 생각을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하면은요 이신득의,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죠. 아주 자세하게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이걸 쭉 가르치고 12장에 넘어오면서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처음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쫓아가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생각들로 생각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 세상 사람들의 그 주관하는 그런 사고방식,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요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쫓아가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자,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별로 안 두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바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각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거예요. 자꾸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 그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자꾸 무슨 뭉게그룹 잡는 헛다리 잡는 그런 생각들, 그런 이야기들에 휩쓸리지 말아라. 어떻게 해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생각의 중요성을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잘해야 됩니다. 생각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생각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뭐가 믿음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공격용 무기 하나가 남았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들을 방어해도 우리들 가까이 와서 우리들을 괴롭히고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대적, 이 마귀를 이기려고 하면 우리도 한 개쯤은 공격용 무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이 전쟁에서 악한 영을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경력이 많은 어떤 권사님 이야기도 아니고, 공부 많이 하신 어떤 집사님 이야기도 아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단을 공격하는 공격용 무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에 가셨을 때에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3가지 시험을 다 뭘로 물리치셨냐면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말씀으로. 이것은 우리가 장차 당할 이러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물리쳐야 되느냐 하는 것을 모범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귀는요, 그 속에 진실이 없습니다. 마귀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마귀는 그 속에 뭐만 가지고 있냐면 거짓만 가지고 있습니다. 속이는 것. 그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주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귀는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성도들의 대화 가운데 거짓말이 난무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참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실을 생명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마귀는요, 그 속에 참된 것,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없는 것으로 어떻게 말해? 그리고 거짓은 진리 앞에서는 항상 깨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상 진리가 이깁니다. 거짓이 잠깐 속이고 잠깐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거짓이 영원히 설 수는 없습니다. 거짓은 언젠가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진리 가운데 서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순간순간에 있어서 다가오는 상황, 다가오는 대적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이 말씀의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방대한 이러한 지식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알고 나는 사람은 없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앞에는요, 끝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피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향해서 이 전쟁을, 이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계속 방어를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방어하지 않으면 우리의 대적에게 금방 당할 수밖에 없고 금방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마귀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죄의 종이 되어서 어두움 속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의 영적 전쟁터에 우리와 함께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항상 깨우치시고
우리를 후원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갖추라고 하신 이 영적 무장을 갖추고 우리들이 눈을 뜨고 이 전쟁에 내가 지금 나가 있다, 나는 군사다 하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이 전쟁에서 패할 수 없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우리들이 질 수밖에 없지만 대장 되시는 예수님, 우리들에게 모든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싸우는 이 전쟁에서는 절대 우리들이 패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이 편지를 마치면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큰 난무하고 음란하고 죄된 도성인 에베소에서 이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아마 이 글을 썼을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 앞에도 놓여져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피를 토하며 승리하기를 염원했던 그 영적 전투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일 주님 앞에 올 때에 승전보를 가지고 오늘 주님을 만나러 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